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어쩌면 처음 읽어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인내하는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뒤에 배치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과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당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 처음 기록되고 그것을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가 살아가던 1세기 후반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속에 숨겨지거나 왜곡될 것 같은 위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종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세기 때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사회 현상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구약 성경만 보던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세상 속에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그것을 뭐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유대교 식탁 안에서든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유대교, 그러나 그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때 상황에 있었던 가족 공동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종 그 가족들한테 외면받거나 배척되었던 상황.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그래도 로마는 좀 다행이었는지 그래도 유대교에 있었던 이런 전통을 지켜주기 위해 특별히 유대교가 모였던 그 회당 안에 소속되면 그나마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좀 예외 조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회당 안에서의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 그때 기득권이었던 유대교는 회당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제명하고 쫓아내고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은 배척되었으니 얘는 체포해도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끌려가고 고통받고, 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황제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너 살려줄게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의 초대교회.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하에 숨어서 그나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그래서인지 지하에 있던 카타콤이라는 공동체도 생겨났고, 그런 가운데 또한 아버지나 부모에게, 가족에게 난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도 못하고, 믿는다 말하면 배척받고 쫓겨나고 외면당하고, 그때 당시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때 있었던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구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그 가족 간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가족 공동체보다 더 확장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불을 켜서 그것으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등불의 받침대인 등경 위에 두고 세상 속에 밝게 비춰준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집은 매우 작고 어두운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등불을 바로 높은 곳에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생활 비유를 뛰어넘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말하지도 못하고 지하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는 지하 속에서 잊혀지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드러난다고.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 드러난 빛으로,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배치함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은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감춰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젠간 세상 속에 드러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1세기 사회에 있었던 사회였지만 나중에 3세기, 4세기 갔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그들의 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이는 밀라노 칙령, 바로 세상 속에 드러나면서 또한 세상 속으로 끝으로 나아갔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즉, 주일날의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아 그것을 삶으로 드러낸 사람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산속에서 그냥 묵상하고 고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세상 속에 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쩌면 슬픈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내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등경의 비유는 어차피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드러낼 것이니 우리 또한 세상에 드러내면서 바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다가올 수 없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하지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 얘기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오셨는데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들의 끈끈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 기업의 광고에 이런 문구가 하나 전 항상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그 기업의 홍보로 인해 쓰였던 그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문구가 쓰여졌지만, 저는 항상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진정으로 쓰여야 할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야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집에 이제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방이 맞이하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며 저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또 하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음은 숨겨질 수 없는 빛,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업체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와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 무너졌던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빛을 이 세상 속에 밝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되는 우리가, 너무 좋은 문구라서 또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면 저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기도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